35절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편찮으셨어요. 열병이니까 말라리아나 무슨 어떤 그런 수인성 질병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열이 펄펄 끓고 그 열을 멈추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약을 쓰지 않고 주사 맞지 않고 낫다 하는 것에 삽시간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퍼졌고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거죠. 엄청난 사건이 갈릴리에 있었던 겁니다. 해가 졌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도 추측컨대 베드로의 집 아니면 그 인근 베드로의 친척집에 그 밤에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5절에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을 뚫고 어디를 기도하러 홀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날이 조금 밝아오면서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근처 예수님이 묵고 계신 숙소로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거리죠. 두부 사세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깬 거고요. 문을 열어봤겠죠. 밖에 나가봤겠죠. 그랬더니 몸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애인들이 그냥 문 밖에 진을 치고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차 싶었고요. 예수님 계신 방문을 열어봤는데 안 계셨고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구나 생각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죠. 자기 동네를 꿰뚫고 있었던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겠다 하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 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과 도움을 구하려고, 이적을 좀 보려고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빨리 내려가시죠. 그쯤 하면 그래, 가자. 내가 그들을 고쳐줘야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오늘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빨리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지 라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가까운 여러 고을, 다른 마을로 가자. 너희 집 말고, 내가 머물렀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 거기에서도, 내가 다른 곳을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죠. 전도하러 오셨다,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에 약간 곡해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전도하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전도의 아주 국소적인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포괄적 의미에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 witness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 이게 증거, 선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나? 뭐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보면 온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과 그리고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일부러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39절이 끝나요.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러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주러 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보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러 일부러 두루 찾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루 찾아가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비슷할 수 있지만 더욱더 본질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기도하시고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 the core, 그 가스펠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게 전도의 본질이며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우리는 2000년 동안 본받고 배우고 실천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든 맥도널드라는 신학자, 학자죠.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은,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크게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man of impulse,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자기의 삶의 방법이 환경, 외부적 환경에 주로 의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적은 없지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주어지는 환경과 습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일상이 결정돼요. 그런 사람을 man of impulse, 충동에 의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man of mission, 그렇게 불러요. man of mission. 우리말로 한다면은 선교에 따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미션이라는 말이 꼭 선교만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목적,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소명에 따른 사람. 그 소명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걸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둔 미션, 그게 삶의 방향, 목표가 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man of impulse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사는데 man of mission은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미션, 위대한 명령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미션이 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엇 때문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시는 예수님, 위에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발밑에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갈갈이 찢김으로 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미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죠. 그걸 미션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사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삶의 목표를 정한 사람, 그 사람을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The Man of Mission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건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는 나는 Man of Impulse, 나는 충동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Man of Mission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했던, 박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완전히 턴오버, 다르게 변했던 사람,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밀레도에서 만나요. 근데 밀레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얼마나 많은 박해 핍박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로님들의 말 위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들었는데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Man of Mission,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빌립의 집을 방문했더니 빌립의 딸들과 거기 왔던 예언자가, 여자 예언자가 바울에게 너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결박을 당합니다. 고초당합니다.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죽는 것까지, 죽는 것을 내가 이미 각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일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Man of Mission,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 성경 안에서 이런 바울, Man of Mission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 밖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등장하죠. 오늘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위대한 Man of Mission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18세기가 막 시작되는 영국이 막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고요. 그의 어머니 산나 웨슬리로부터 철저한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경건 생활에 익숙했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 전반에 걸친 생활에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의를 보장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1838년 나이 35살이 가까워질 무렵 5월 24일 날 그는 영국 런던의 얼러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박살이 나고 납니다. 깨지고 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컨버전, 회개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의 회심이 아니고 이제까지 잘못 신앙생활한 것에 대한 회심입니다. 존 웨슬리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존 웨슬리의 생각에 결정적 오류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제를 많이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는데 그보다 앞선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생활해도 내 생활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도 그것으로 내 스스로 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죄 씻김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지,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걸 1735년 5월 24일, 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국교회 사자였지만 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영국 국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존 웨슬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강단을 안 열어줬어요. 강단을 안 열어주면 존 웨슬리가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할까요? 어느 날 영국 국교회 한 사제가 왔어요. 존 웨슬리,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당신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에게, 사제에게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건 거의 사형선고죠.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어야 했던 존 웨슬리가 오히려 껄껄껄 웃으시면서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내가 말씀을 선포할 곳인데, 뭐 여기서 문을 안 열어준다고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가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할 지역인데 왜 이곳을 안 열어준다고 내가 풀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시장을 찾아다녔고요, 공장을 찾아다녔고요, 공동묘지에도 갔었고요, 빈들에서도요,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No other name, no other way.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요,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존 웨슬리를 돕는 분들이 내일은 어느 곳에 갈 겁니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은 이미 10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브리스톨에서는 심지어 3만 명의 군중이 운집해서 존 웨슬리를 기다렸다고 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쏟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손드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고요. 좌뇌스는 하루에 4차례 5차례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늘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1년에도 수천 마일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평생 20만 마일을 다녔다고 그래요. 뉴욕과 서울, LA 거리를 친다면 한 36번쯤 왔다 갔다 한 거리를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 그 옆에 있는 웨일즈, 또 서민, 또 아일랜드,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 반대도 많았죠. 핍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처럼 달걀 세례 아니면 어디서 돌팔매질이는 돌이 날라와서 좌뇌스를 마치곤 했고요. 어느 날 좌뇌슬리가 말을 타고 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내가 지난 나흘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달걀 던진 사람, 돌 던진 사람이 없네? 야!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얼른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한 번도 박해를 안 받았군요. 감사합니다. 요 말을 딱 끝나자마자 퍼뜩 무슨 생각이 든 거?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박해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나?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용서하시고요. 내 열정이 식어서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열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막 통성으로 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 어느 집에 있던 사람,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내 마누라를 깨워가지고 예수쟁이를 만들어가지고 농사 일도 안 짓고 화가 나서 내 잘됐다 싶어가지고 좌뇌슬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 가서 돌을 집어다가 좌뇌슬리 향해서 집어 던졌대요. 근데 마침 그때 딱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기에 가까스로 돌 맞지 않은 좌뇌슬리, 그를 봤던 그 농부가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돌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뒷걸음치니까 그 농부에게 말하더래요. 괜찮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 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되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초기에 많은 감리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감리교가 교회가 옮겨왔었고요. 미국의 식민지령이 되어 있을 때에 조지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러나 목회자 수는 절대 부족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좌뇌슬리의 기도를 쫓았고요. 그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매 주일마다 서너 곳씩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Circuit Rider 그렇게 말해요. 수에는 그 당시 초창기 감리교 Circuit Rider의 평균 연령이 27살이었대요. 젊은 청년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고된 사역, 영양결핍, 부족한 경제력, 또 협박, 박해,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대요. 1년에 한 번씩 연회 때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죠. 만나는 거예요. 둘러보면 작년에 봤던 친구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회에 모인 목회자들이 그래서 매년 연회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제가 영어로 불러볼게요. And are we yet alive and see each other's face, glory and thanks to Jesus here, for He is all my
and see each other's face.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Glory and thanks to Jesus.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Who give for His almighty grace. 그 넘치는 전능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나는 아직도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살아계셨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죽지 않으셨네요. 살아계셨네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감이 나요. 얼마나 참담하게 그들이 사역을 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전도했는지, 죽을 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존 웨슬리처럼 복음을 전한 거죠. 존 웨슬리 88세 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791년 3월 2일 봄이 막 이제 떠오르는 시절, 힘이 약해진 존 웨슬리가 친구들,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모두가 조용하고 존 웨슬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가장 좋은 것은 i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의 눈물을 툭툭 흘렸죠. 존 웨슬리가 그 말을 힘들게 하고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시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아마 저처럼 이렇게 그냥 빠르게 안 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아주 느리게 숨을 가빠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밝게 그의 얼굴이 빛나면서 깊은 호흡 있은 직후에 숨이 멎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전하세요. 이걸 평생 전하세요. Man of Mission이 되세요. 네, Man of Mission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쫓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He asked,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Be a man of mission. 사명의 사람이 되세요. 전도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 증거의 사람이 되세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노라.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전하세요.